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다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다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이 분수령을 이루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창기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시고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원래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자기네들끼리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장벽을 허무셨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이 첫 삽을 뜬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첫 삽을 하나님이 뜨게 하셨고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오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도시이고 항구 도시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인데 이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기에 군인으로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인데 우리나라의 오늘로 치면은 대략 한 대위 정도 계급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이 첫 열매로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경건했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경건한 특징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또 형제들도,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 혼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렵지만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이방인이지만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온 가족들로, 온 집으로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얼마나 경건했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월급이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떼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해 둔 사람도 아닐 텐데, 군인 월급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만큼 경건했냐면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도 기쁨으로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고넬료가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했냐면은, 이 하나님도 그의 경건을 인정해 줄 만큼, 기억하실 만큼 고넬료가 경건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많이 구제를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던 기도와 구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기억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넬료의 이 경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에게 찾아간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마음을 다해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하는 나에 대한 얘기가 진짜 나의 평가거든요.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바로 나에 대한 진짜 평가인데, 고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고넬료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쭉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고넬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그의 삶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줄 만큼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 고넬료가 있으면은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넬료를 닮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그리고 기관 안에 부 안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내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참 고넬료와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참 부끄럽고 그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넬료가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제9시쯤 되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세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9시, 우리 시각으로 치면은 오후 3시쯤이면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9시가 바로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들은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고넬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 나의 삶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구별된 시간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바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해 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정한 시간에 그 직장에 출근하면은 나는 그 직장에 속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면은 나는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입금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 따박따박 기도 응답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냥 이 헌금,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자기 인생의 고백을 삶으로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제9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구별하여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시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자기의 뜻을 나에게 공개하시고 알려주실 때 나는 그 뜻을 따라 인도받아 살아갈 때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 따라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밝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5절입니다.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라고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왜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해 주었지만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마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 천사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참으로 분별하겠다고 회당에 있는 회당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군인답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고넬료가 순종한 것과 똑같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적 생활한다고 할 때에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고넬료야 베드로를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고넬료가 군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유도 묻지 않고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군인답게 순종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고넬료라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인 중에 2명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군인 중에 1명을 불러다가 야,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너희가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라고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과 부리는 군인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전혀 항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대략 50km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걸어갔다가 와야 될 만큼 먼 거리인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 들은 얘기를 듣고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은 참으로 이 덕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말할 때 이들이 전혀 불평불만이나 딴 생각을 갖지 않고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베드로를 모셔왔던 것은 고넬료가 그만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군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유를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백부장들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백부장 말고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이 백부장 가이사라의 가버나움에 사는 이 백부장에게 이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니라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하인을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지배하는 그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명령을 이룬 것과 똑같이 주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자기의 하인이 현장에서 즉각 나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극찬할 만큼 이방인인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나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여기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참으로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이 혼란스럽지 않게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해 주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하지 않는 것이고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고넬료도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도 이들이 군인이다 보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이들의 삶 안에 체득화되어 있고 이들이 삶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으로 백부장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와 같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일행들을 보냅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8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쫙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은 땅에 기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각종 짐승이 거기에 들어 있었고,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어 다니는 짐승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그러니까 온갖 이 짐승들과 이 동물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잡아 먹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지만은 베드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갈등을 하고 주저를 합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레위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거룩함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먹고 제가 부정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거절하지 마. 이 환상을 연거푸 3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번 다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베드로가 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나고 하나님보다 베드로가 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한 자기의가 충만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일지라도 잡아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식을 잡아먹고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이러시면 어쩝니까?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왜 보여주셨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망가지고 무너지고 내가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진 것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소중한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내 명예, 내 성공, 그리고 내가 쌓아둔 돈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은 먹을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래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불순종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자기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부정한 음식, 예를 들면은 돼지는 절대로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돼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러 가니까 베드로가 막 아연실색하면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거룩하다는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다려진 양복 깔끔하게 입으면은 참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저는 이 양복을 입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막 하얀 이 셔츠를 입으면은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데가 뭐냐면은 이 소매 있죠. 이 소매, 이 커프스라고 하는 이 소매가 이 때가 탈 때가 막 굉장히 많이, 여기가 때가 제일 많이 타거든요. 여기가 때가 제일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게 때가 타고 또 양복이 구겨질까봐 얼마나 행동도 조심스럽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막 편하게 마음껏 일할 때는 이 양복을 입지 않고 편한 옷을 입고 제가 편하게 마음껏 일을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참으로 내가 가진 내 의, 내가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이유는 작업과 전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군복을 입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복을 입어보면은 이 옷 자체가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더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땅바닥에 앉을 수도 있고 더럽고 무거운 것을, 더러운 물건들 얼마든지 들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군복을 입으면은 마음 편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러한 형편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저에게는 곤란한데요, 이러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을 수 없는, 입어서든 안 되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러운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순종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없어도, 그리고 내 뜻과 상황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바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내가 우리 직장에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구역 안에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참으로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원수의 괴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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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도 주님 심정 구리영 열정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